저런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의 결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1987년도는 우리 앞에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미지의 베일에 쌓인 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새해인 것입니다. 또 새해 첫날 흰눈으로 온 세상을 덮은 것과도 같이 새해는 우리에게 깨끗한 백지 한 장을 받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그냥 어제의 날 생각이나 오늘의 날 생각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해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백지 한 장을 받아놓고 나서 거기에 그림을 무엇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그 마음이 설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은 남이 그리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 그림은 자기 자신이 그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색칠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1987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해인 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는 백지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종에 무슨 색을 칠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분류를 봤을 때 인물화를 그릴 수도 있고 한국화를 그릴 수도 있고 서양화를 그릴 수도 있고 산수화를 그릴 수도 있는 것처럼 또한 그림의 그 가치를 볼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정성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다면 그 가치와 가격은 무한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솜씨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솜씨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성이 없이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그 그림은 종이값도 액자값도 건지기 아까울 만큼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이에 칠한 색깔에 따라서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그 칠한 대로 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때 새해를 우리가 산 것도 같은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 무한한 가능성의 새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칠하냐에 따라서 1987년도 한 해가 자기에게 보람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무가치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리해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좋은 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검고 어두운 색깔만을 칠하고 있으면서 그 그림이 밝은 그림이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을 칠해놓고 밝은 색이 되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밝은 색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한다 해도 그 자신이 그린 대로 자신이 칠한 대로 그림이 되는 것이지 색깔이 나오는 것이지 그 다른 색깔과 다른 그림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콩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콩을 심어야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와라 나올 수 없습니다.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팥을 심어놓아야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와라 아무래도 팥은 나올 수 없습니다. 감자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자를 심어야지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에 나와라 하더라도 감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개인의 신앙으로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히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 민족과 국가가 번영하며 안정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민족이 분단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복음으로 자유로 통일되는 것을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남북한 6천만 민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넉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인 사상만을 가지고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더딘 거예요.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이 남북한이 모두가 다 6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6천만 동포가 다 죽게 막혔을 때 이 통일이 안 되겠어요? 주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여 이러한 소원은 이러한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이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성취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소원만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말합니다. 자기의 꿈만을 말합니다. 그러거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나의 소원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소원이 있고 내 사업의 소원이 있고 인생의 소원이 있고 이 나라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든지 육신의 욕심대로 살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대로 살든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소원만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다라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피가 나와라 눈물이 쏟아져라 애쓴다 하더라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 1987년도 한 해가 성공의 해가 되려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되려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각오하고 결의할 때,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들쳐라, 네 믿음대로 들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1987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먼저 나에게 소원과 축복과 기적을 주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결의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으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시. 그러므로 저는 시간에 1987년도 한 해가 성공의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는 절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감해 가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세요. 그 마음속에서 그 진실로 이것을 각오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시간에 1987년도를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결을 하겠습니다. 새해의 결의 네 가지. 첫째, 새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며 사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의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사십시다. 의리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리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의리하면서 누구를 의리하며 살았습니까? 연약한 인생을 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의리해도 주님은 우리가 의리한 것을 받으셔서 얼마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의리한 것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역경과 고난과 불안과 공포가 다가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역경과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에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지할 땅으로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재가 되어 날아가도록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완에 나무와 불을 들고 가게 하고 아들 이삭을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낮밤을 갑니다.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나무를 지펴놨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제단도 있고 번제실 나무와 불도 있는데 번제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 치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순종함으로 드리는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리만 들려왔다면 그것은 헛소리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니 칡렁불에 산내 수양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할 아브라함에게 순간
하나님 예배하셔서 칙렁콜에 그 제물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결박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위기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6년도에도 수없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1987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한 국계의 어떤 만행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는 못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신 하나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당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죄사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병이 걸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오여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의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가 혹이라도 약을 먹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는 진료를 해주시고 또한 간호원은 주사를 놓다더라도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받아서 영혼의 치료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생활의 치료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진실로 육신의 치료를 받아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라파드 하나님께서 치료자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살롬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수마귀 공격을 받아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모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평강이 되셔서 여호와 살롬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지도관회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의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누구를 의뢰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의뢰할 수 있나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죄의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주같이 붉은 피로서 우리를 목보라 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 나하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을 푸른 책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라 부족한 인생을 향해서 가서 의뢰합니다. 가서 맡깁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을 맡기고
진실로 무엇이든지 의리하고 우리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뢰하더라도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가면서도 하나님 의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뢰하는 것이 더 많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987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절대로 실패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하면서 심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변혁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철을 의지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실패만 낙심만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다가는 물질이 독수리 창고를 날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세상을 살아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의지했다가 결과적으로 물거법처럼 살아버린 인생 속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바울 되신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987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987년도에 이런 결을 해야 해요.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십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물론 소원이 성취되면 기쁠 거예요. 사업에 잘 되면 기쁠 거예요. 자녀가 명문 대학에 합격하면 기쁠 거예요. 또한 새해 남북 통일이 되면 기쁠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바르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바르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기쁘고 이렇지 못할 때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만 기쁘다면 평생 기쁜 날은 극히 적은 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려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머니는 어머니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예쁘시니까 좋고, 나이가 잡숴서 얼굴이 이제는 주름살이 지었으니까 나쁘고, 그런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니까 좋고 용돈을 안 주시니까 나쁘다. 이런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살아남기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좋은 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더 크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결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기적을 치료해 주실 때는, 치료해 주실 때는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때 기쁨이 없다고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기뻐? 물론 기쁘지요. 건강하니 기쁘죠. 물론 기쁘지요. 아름다우니 기쁘죠. 물론 기쁘지요. 사부자는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삶의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나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니까 기뻐하고 이것을 내가 놓쳤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1987년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혹이라도 눈에 보이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 내 손에 잡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 손에 내가 귀에 들리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내 앞길에 치료까지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지금은 없더라도 있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은 병들었다라고 치료하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에 산다라고 정말로 좋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미움받고 탈지라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리, 새해에는 나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으로 우리가 어찌 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을 맡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 맡겼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혼자 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1987년도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하는 것이 팔자인 양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1980년 살아볼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도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분명히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될 것입니다. 1987년도에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가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사업의 길을 가정의 길을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사 우리가 갈 길을 밝게 보여줄 것이며 우리가 한 발걸음마다 생명이 될 것이며 진리가 될 것이어서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198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께 보는 것을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주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고 1987년도라는 이 365일의 항해를, 이 아름다운 이 백지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의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해에는 성실하게 살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실하게 사십시다. 성실히 산다는 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성실은 말과 행동의 열매요. 성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요. 성실은 맡은 일 이상 의무를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보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라 그러십니다. 성실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자산, 그 생활의 자산이 무엇일까? 이것은 성실입니다. 말한 것마다 그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이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행동이 없는 말이라면 불성실한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자산 중 하나가 뭐냐? 성실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성실,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를 초월하는 성실. 우리는 지난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 하반절에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실을 먹고 살라 이 말입니다. 성실을 먹고 살라. 우리가 하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먹고 가정에서도 먹고 직장에서도 먹고 친구 만날 성실을 먹고 누굴 만날 성실을 먹고 성실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실, 오직 성실, 어떤 달에 있든지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린 요셉을 잘 압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마른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의 장사꾼들이 이제는 그 요셉을 애굽에 갔다가 보디발의 가정에 몸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그처럼 죽음의 고비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팔려온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평의 여지가 그에는 무수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는 말한 것마다 자기 말한 것을 분명히 지켰어요. 자기 의무를 초월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의무를 초월해서 남이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십리를 갈 만큼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어려움을 요셉을 살았으나 그러나 요셉의 생활을 일체를 보면은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가뭄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과 자기 동생이 몽땅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가뭄 굶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만들고 고센 땅에 자기 민족을 살 만한 터전을 만들어 주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 요셉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을 때는 성실하지만 나쁠 때 성실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좋을 때든지 환경이 나쁠 때든지, 나에게 피해가 올 때든지 나에게 환영이 올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좋은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7년 사회에는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성실을 우리들의 식물로 삼고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987년도와 함께 우리는 손을 잡은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새 1987년도 365일은 우리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아무리 1987년도가 싫어도 우리는 목숨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1987년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365일과 우리는 접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결의를 해야 합니다. 힘있고 아름다운 차에 네 바퀴가 있으면 네 바퀴를 달고 힘있게 잘 달려가는 것처럼 1987년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차와 같습니다. 그런 아무리 좋은 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불과 하나에 한 3만 원짜리 타야가 4개가 없으면,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차가 아니라 2,000만 원짜리 차가 아니고 3,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3만 원짜리 바퀴 4개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못 돌아갑니다. 1987년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해인 것입니다. 무한한 위지의 세계를 우리의 현실의 세계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네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차에 네 바퀴가 있어야 되듯이 1987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결의할 네 바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겠다는 바퀴, 또한 새해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다는 바퀴, 새해에는 진실로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살겠다는 바퀴, 1984년 한 해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바퀴, 그 네 바퀴가 앞에서 돌고 뒤에서 돌고 심차게 돌고 돌 때 우리가 1987년 한 해는 분명히 성공과 축복과 승리하는 새 약속을 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87년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백지를 가진 것과 같이 우리는 설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면 중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셨잖아요. 그럴 때 백지 한 장을 딱 받아보면은 다른 사람의 손대지 않은 것을 받아보면은 왠지 마음이 설렙니다. 손이 떨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87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분명히 백지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그려야 할 백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1987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가 얼마나 잘 그림을 그렸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밝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 그림,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 우리 모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신앙, 우리가 주님의 아들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축복과 승리하는 약속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87년 한 해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캠퍼스에 신백지를 깔아놓은 것과 같이 희망찹니다. 미래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4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이 4가지 결의는 1987년도라는 큰 좋은 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4바퀴와 같습니다. 이 4바퀴를 달고 힘차게 달려갈 때 분명히 1987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히 달될 수가 있을 것이며 범사 형통할 수 있을 것이며 강건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의 풍성히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차를 팔아는 불구하고 바퀴를 잘못 달았다든지 그 바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빵꾸가 났다든지 그렇다면 그 차는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마음 새롭게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시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